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인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사로 해결하라. 감사 캠페인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감사로 해결하라. 먼저 감사라. 지금 감사라. 무조건 감사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갑자기 삶의 암흑처럼 바뀌어질 때가 있죠. 불빛이 없을 때 길이 안 보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잘 알아차릴 수 없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색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흑백이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꽃도 들 향기도 제대로 느끼기 쉽지 않은 때가 한밤중이죠. 인생의 이런 한밤중이 도달할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될런지, 무엇을 해야 될런지, 어떻게 하면 이 길이 풀려질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인가 꽉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묶일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묶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들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나 말고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분명 있지요.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얽혀져서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쌓이기도 하죠.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 수많은 것들이 있지요. 교회 역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려서 교회가 전도하며 뭔가를 더 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 있죠.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오해받기 쉽고 그냥 외면당하기 쉬운 때가 이 시대인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붙들고서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갔다 왔던 지역을 돌면서 다시 든든히 세우길 원했던 목표였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마가 요한 때문이었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은 바나바였고 이 마가 요한과 함께 가기를 싫어했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면 될 텐데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배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바울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전도여행을 갈 수 있겠는가? 증인은 2명 이상이 돼야지 증인의 수가 바로 인정이 되는데 바울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명을 선택했죠. 그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실라였죠. 실라는 어땠습니까? 자기는 준비도 안 됐는데 여행 갈 준비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을 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1차 전도여행은 2년 걸렸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결과적으로 3년이 걸렸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4년이 걸렸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3년이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행길입니다.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계획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가자 그러는데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라 나서는 거죠. 처음의 목표는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소아시아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소아시아 남부 지역을 돌았는데 나중에 그 길이 확장이 된 거예요. 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신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겠죠. 분명히 1차 전도여행 지역을 가자라고 했는데 왜 가보지 않는 지역을 가지? 왜 계획 없는 일을 하지? 나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따라갔던 거죠. 근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힙니다. 일들이 안 풀립니다.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신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나? 하나님이 바울을 이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둔감해지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 오해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이 바다 끝에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지역에서 오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자 이 일행들이 함께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바울과 신라 2명이었는데 나중에 디모데가 합류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누가 의원이 함께 합류를 했던 거죠. 4명이 갑자기 이 계획도 없는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죠. 두 번째 도시가 빌립보인데 여기는 군사 지역입니다.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봤더니 전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대인들만 전도하면 됐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바로 일상적인 일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갔더니 유대인 남자들이 안 보입니다. 회당도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마 유대인 남자 10명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서 회당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부지런히 다녔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며칠 수요일 동안 유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울과 신라 일행에게 닥쳐왔던 거죠. 이때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바울을 따라쓰긴 했는데 이 마게도냐 잘못 온 거 아니야? 빌립보 성 어디 말할 것 온 것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를 갔습니다. 강가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주님께서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 그 여인은 유대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던 거죠. 온 집안 식구가 함께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할 곳을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어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신기가 있었기 때문에 점을 치던 일을 했던 거죠. 점을 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잘 모르겠지만 주인이 여러 명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여종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말합니다. 바울과 신라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말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막 떠들어대니까 바울이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도망쳐버린 거죠. 이 여인에게 신기가 사라졌습니다. 점을 칠 수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 주인들이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고발을 하는 것,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고발한 내용이 뭐냐? 내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바로 풀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풍속을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서 따르게 한다.
우리를 소란했다라는 이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잡아서 고발을 했던 거죠. 상관들은 한쪽 말을 들었으면 다른 편의 말을 듣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옷을 찢어서 벗기고 심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살이 터지고 찢겨지고 진물이 나고 상처가 나고 이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시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 상관들이 명령합니다.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쳐넣으라. 굳게 지키라. 발에 착고도 채워주라. 그래서 갑자기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유 때문에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가장 먼저 분노,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게도냐 가서 전도하라면서요. 이곳에 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왜 매맞아야 됩니까? 왜 감옥 속에 갇혀야 됩니까? 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우리가 감옥 속에 갇히려고 이곳에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또는 그 자기 자신을 고발했던 주인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을 뿐인데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서 고발을 했는데 고발 제목도 바꾸어서 유리하게 바로 거짓 고발을 했던 거죠.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분노. 상관들 어떻습니까? 재판관들. 정식 재판을 열어서 제목을 따지고 확인을 해서 재판 이후에 감옥에 가두면 되는데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 죄 처분을 하고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쳐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는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으면 함부로 대우를 받지 않았을 터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정말 완전히 역행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수많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바로 그때, 하지만 문이 잠기고 깊은 감옥 속에 한밤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이미 갇혀버렸으니까 다시 신문을 받는다면 하소연하겠지만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불빛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곳, 땅굴로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요즘처럼 건물로 된 감옥이 아니라 땅에다가 이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가둬두는 곳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무엇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것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듯한 분위기 가운데 한밤중에 깊은 고독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를 보지 못하는 곳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만나지 못할 곳이었고 어둠 속의 한밤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발에 묶여졌던 착고도 다 풀려졌습니다.
기적이 발생한 것이죠.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사 모든 막힌 것을 열어놓으셨고 묶인 것을 풀어놓으셨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것만은 잃지 않도록 붙잡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버리고서 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공간의 여지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찬송을 잊지 않고 이것을 붙들고서 입술로 고백했을 때에 기적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기도와 찬송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붙들고서 우리 입속에 두며 마음속에 두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길들을 평탄케 해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밤중에 바울 혼자 있지 않고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2차 전도여행, 이 마게도냐 와서는 4명이 일행이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였습니다. 근데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 출신입니다.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 출신인 것이죠. 헬라 지역에 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헬라 로마 지역. 그래서 고발할 때에 헬라인들을 빼놓고 바울과 실라 둘만 감옥에 쳐넣었던 것이죠. 바울 혼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실라가 함께 찬송해주고 함께 기도해줬다는 사실, 혼자는 힘들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서두에서 신라를 살폈는데 원래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이고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총회가 일어났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교인 총회가 일어나서 거기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결정하고 나서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분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당사자입니다. 이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로마 교회에 왔는데 그들 둘만 가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또 다른 2명을 증인으로 보냈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교인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가 실라였던 것이죠. 그는 그냥 일반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큰 일꾼 중심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대등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 주도를 합니까? 바울이 주도를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가자 그러는 거죠. 갔습니다. 본래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을 벗어났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원래 시간 계산 1차 전도여행이 2년 걸렸기 때문에 2년 안에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미 3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갔는데 마음이 불편했겠죠. 하지만 신라가 떠납니까? 안 떠나고 함께합니다.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하기를 원했던 신라였겠지만 이제는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 단 둘이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합류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누가라는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2명이 있을 때하고 4명이 있을 때하고 6명이 있을 때하고 서로 분위기가 다릅니다. 팀 사역 역할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만 있을 때 서로의 그래서 역할이 있는데
서로 팀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신라의 자기 포지션, 위치도 좀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었겠어요. 신라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의 조연으로 등장을 할 뿐이죠. 얼마 전에 오스카 아카데미에서 여배우 조연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윤여정 배우이죠. 참 우리에게 참 긍지를 주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일 뿐인데 그 조연이 훨씬 이 오스카상에서 가장 돋보였던 인물로 또 드러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전체 주연은 바울입니다. 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자가 누구였는가? 조연이었던 신라였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했다. 하는 일이 달라졌지만 함께했다. 가는 속도 처음에는 빨랐습니다. 나중에 늦어졌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또 빨라지고 또 다시 느려지고 종잡을 수 없는 인생 속도입니다. 여행 속도입니다. 하지만 신라가 굴하지 않고 함께 해줬습니다. 처음에 단 둘이 시작했지만 팀이 달라졌습니다.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했습니다. 바울 곁에서 기적도 보고 말씀도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을 것을 생각했지만 은혜는 고사하고 핍박과 박해와 매맞은 옥의 갇힘이 있었는데 그럴지라도 함께 찬송해주고 함께 기도해줬던 것이죠. 나중에 데살로니 갔다가 베레아까지 갔습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바울 사도가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이 때문에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근데 베레아가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아직 안 세워졌어요. 누군가를 남겨야 됩니다. 누구를 남겼을까요? 바울이 신라하고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이제 누가 주도가 됩니까? 베레아에서 신라가 주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연으로서 보도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주연이 된 것이죠. 베레아 지역에서.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준비 안 됐어요. 저는 그냥 당신만 따라하면서 당신이 시킨 일만 하는 것이지 이거 제가 못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어요. 근데 갑자기 주연 일을 딱 맡겨줬을 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서 이 베레아에서 남아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힘을 감당하는 것 아니었겠어요. 나중에 편지가 왔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있는데 그곳을 속히 와라. 바울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급하게 출발한 거죠. 아덴에 갔더니 바울이 없어요. 글쎄 고린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덴에서 오라고 했으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왜 기다리지 않고 사라져버렸는지. 고린도까지 또 간 것이죠.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 이제 바다 건너가면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기에 앞서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또 바울을 도우면서 전도를 같이 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신라는 방향이 바뀌고 속도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팀 구성원이 바뀌고 뒤죽박죽되고 조연이 됐다 조연이 됐다 다시 조연이 됐다 깍두기가 됐다. 정말 스페어 인생인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바울을 따라가 다니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도적인 바울 곁에서 바울을 받쳐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주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속도, 방향, 온도, 마음, 뜻, 자기의 방식 이 모든 것을 다 맞춰주면서 팀 사역에 그 일익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바로 바울 곁에 신라라는 귀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길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신라 같은 인물이 정말 필요한 것을 봅니다. 주도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앞장서고 싶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목받고 싶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 그냥 주연을 띄워주는 역할만 하고 주연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주는 이 정말 스트레스 받고 성질도 나고 힘도 들고 내 자유시간도 없고 자유결정권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시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되겠다는 자도 있겠지만 신라처럼 묵묵히 바울 곁에서 동행해지고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맞춰주면서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줄 아는 그런 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자 되어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임직자 선출을 하게 됩니다. 저와 당회에서는 많은 기도를 준비를 했었고 서로 후보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아멘 감사합니다, 후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후보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분이 있었을까요? 한 분도 없었죠. 저는 뭔가가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랬죠. 그렇지만 기도하고 후보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분을 수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수락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어서 수락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신라 같은 경우 준비되었기 때문에 같이 출발했는가? 완벽하기 때문에 바울을 제대로 협조하고 보도를 할 수 있었겠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했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앞장서서 나가는 바울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면서 순종하며 그것을 따랐을 뿐인 것이죠. 순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직분자를 통해서 주님의 길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피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유럽 첫 지역에 가서 처음 가자마자 홈런 치든지 홈런이 아니면 안타라도 쳐야 할 텐데 그냥 삼진 아웃돼 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 전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간수를 만난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을 바꾸시고 틀어버리시고 왜 핍박받게 하시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없었으면 이것이 안 됐던 거죠. 왜 하나님은 감옥에 갇히도록 오해를 받도록 무고히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묵상했을 때 이 2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5절 제가 다시 읽으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빌보 감옥은 땅속에 굴을 파서 만든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갇혀있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갑자기 한밤중에 끌려 들어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피도 나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독 관심 가지고 귀를 쫑긋해서 집중했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갑자기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매 맞고 들어왔는데 상당히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을 텐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막 고래고래 아우성치면서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냐 막 나를 끄집어 내 가라라고 외치기보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죄수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들은 뭔가가 다르지 않는가? 아, 이들이 왜 똑같이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고 왜 달리 행동을 하지? 라고 의문이 들었을 바로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자기들 성가발에 묶여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옥문이 다 열려지며 모든 죄수의 것들이 다 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들의 옥문도 열렸습니다. 자기들의 이 묶였던 것도 착고도 다 풀려졌습니다. 그들이 놀랬을 것입니다. 아,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찬송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참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그 죄수들이 함께 경험을 하지 아니했을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햇빛 같은 좋은 날 밖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있던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죄인 되었었는데 여전히 죄인으로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붙들려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그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 그분이 살아계시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던 거죠. 아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추정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회는 됐다, 이제 모든 것이 열려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내신 거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왠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아마 바울과 실라가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여쭈고 오지 않았을까? 그 찰나에 간수가 일어나 보니 다 문이 열려졌거든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 줄 알고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 책임이 크니까 그냥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봤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쳐서 말렸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 명도 도망 안 갔다. 간수가 더 놀란 것이죠. 옥문이 열려진 것도 놀랄 일인데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던 것도 더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왜? 그 놀라운 일 앞에 본인 스스로 오늘 설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버린 것이죠. 그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때 간수와 온 집안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가 한밤중이었는데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받은 때가 언제냐?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 바울은 결국 떠났습니다. 간수는 계속 남아서 그의 자기의 직장 일을 했겠죠. 그 다음에 제수를 봤을 때 간수는 어떤 마음으로 제수를 대했을까요? 제수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새로운 제수가 들어왔을 때 이 간수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우를 했을까요? 아마 살아계시며 이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자가 되지 아니했을까? 빌립보 전체가 변화되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빌립보의 가장 밑에 감옥 속에 어둡고 침침한 곳에 있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시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고난, 나의 고통, 내 좌절, 내 흑암, 내 감옥 속에 있는 것, 나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게 보이고자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암흑기간, 지금의 고통기간, 지금의 감옥기간이 길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 지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